요한계시록.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성경에서 이 책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책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이 책은 우리를 겁주려고 쓴 비밀 암호 같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희망 가득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틀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막 짐승의 표, 666, 아마겟돈 전쟁 이런 무서운 이미지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그쵸. 대부분은 이걸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일종의 종말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예언의 퍼즐을 차근차근 맞춰볼 겁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푸는 마스터키를 찾아낼 거고요. 그 다음엔 유명한 상징들, 심판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천년왕국까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희망으로 귀결되는지 그 그림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혼란스러운 예언의 퍼즐. 도대체 왜 이 책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혹시 요한계시록 읽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덮어본 적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거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사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책을 읽는 방식,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쭉 이어지는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1장에서 시작해서 22장까지 사건이 순서대로 빵, 빵, 빵 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접근법이 우리를 두려움과 온갖 추측의 늪으로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바로 요한계시록의 열쇠입니다. 이 혼란을 끝낼, 말 그대로 이 책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착착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점진적 병행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같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전체 시대를요, 여러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어떤 사건을 여러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반복될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점진적 병행론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진짜로 문을 한번 열어보죠. 세 번째 섹션, 병행구조의 심판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 있죠? 이걸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명쾌해지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인, 나팔, 대접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새 심판의 대상과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일곱 인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요. 일곱 나팔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은 끝까지 완악한 세상에 쏟아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죠. 핵심이 뭐냐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른 렌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이건 시간 순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같은 시대를 다루는 서로 겹쳐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큰 구조는 잡혔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열쇠를 가지고 진짜 암호를 풀어봐야겠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상징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을 가장 헷갈리게 하고 또 무섭게 했던 것들일 텐데 한번 같이 해독해보죠. 14만 4천. 14만 4천. 어때요, 이 숫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천국 가는 사람 수가 딱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일까요? 전혀요.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이 둘을 곱하고 여기에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숫자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딱 정해진 인원수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징인 거죠. 다른 유명한 상징들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두 증인, 이건 미래에 나타날 어떤 초능력자 두 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들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유명한 666, 이것도 뭐 어떤 사람 이마에 새겨질 바코드가 아니라 역사 내내 존재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 그게 정치든 종교든 그걸 상징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병행구조라는 틀 안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관점을 보통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처 그대로 딱 1000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역시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이 기나긴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천년왕국은 저 멀리 미래에 펼쳐질 어떤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정말 놀랍고 힘이 되는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할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우리 앞에 딱 2개의 도시를 보여주면서 2개의 완전히 다른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바로 이 두 도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쌓아올린 이 세상의 시스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시, 바벨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완전하고 영원한 도시, 바로 우리의 진짜 집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은 어느 도시의 시민권을 두고 있습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미래에 대한 공포나 비밀 지식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